또 한날이 밝았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후서인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일정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사도행전 17장과 함께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선교의 역사들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 물론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편지한 거지만 일정상으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면 이제 갈라디아서일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였으니까. 1차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에서는 또 당연히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겠죠. 그 다음에는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서 기록한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옥중 서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짐작을 좀 하시고 그런 일정 가운데에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처음 성경을 기록한 거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또 얼마나 많은 진리를 제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행히도 첫 성경을 기록해 보낸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이제 그 교회는 바깥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핍박을 틈타서 조금 뭐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까 요럴 때 꼭 끼는 존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꼭 들어와 가지고 획책을 합니다. 좀 흐트러뜨려요. 그래가지고 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고통이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교회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핍박이 있게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교회를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외부적인 핍박은요 구분이 돼요. 외부적인 거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내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와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을 떠들어댈 때 그런가 보다, 그래? 이러면서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어느 누구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지나가는 한마디 같은데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용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하게 튀는 얘기나 다른 얘기로 하질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장 1절 2절이 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얘기인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대요. 뭔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오셨는데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죠? 주님이 오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다는데 아무 일이 안 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주님이 오셨다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느슨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착각할 만하죠. 나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주님 오셨는데도 별일 없고 나한테도 별일 없는 거 보니까
나 신앙생활 잘했나 보다 착각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것이고 별일 없구만. 이미 왔으니까 뭐 별다른 일 없구만. 이렇게 그냥 묻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종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씨름하면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영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영으로 그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영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이야기할 때도 2절이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아주 언변에 능한 말로 설득을 하면서 자기의 거짓 교리들을 펼쳐냅니다. 또 뭐래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한테 편지를 써줬대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마에 뿔 달고 와가지고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인데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라도 이 말은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와가지고 전했던 거랑 똑같은 스타일로 해요. 여러분 666이 뭔지 아시죠? 뭐 사단의 숫자라고 하는데 왜 666을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777이에요. 요놈의 사단이요 777을 흉내내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숫자인 7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아주 비슷하고 교묘하게 그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 흉내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천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했던 건 아닌데 왜 이단을 연구를 안 하느냐 하면 저한테 늘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같은 경우 좀 이단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뭐 자료라든지 그런 샘플들을 좀 내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연구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도 이단이 몇 개씩 올라갔다가 쓰러져요. 이단 연구하다 보면 날 셉니다. 그것도 연구를 안 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단을 대처하는 법은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면 이단이 몇 수십 개가 덤벼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걸로 다 판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 진리를 연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진폐를 가지고 3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하다가 3년 지나는 어느 시점에 화장실 갈 때 그 진짜 지폐 뭉텅이 아니라 가짜 지폐 하나 쏙 끼워 넣어버려요. 그럼 만지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가 탁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고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면 탁 걸러내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단들은 똑같은 방법을 써요. 영으로 그런다 그러죠. 말로 잘 언변이 능숙하게 하죠. 직접 또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말씀을 보낸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전하는 이들이 하는 짓이요. 야,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묘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주님이 이르렀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4절이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진리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내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이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에 대해서 혹시 감이 안 잡히시면 히브리서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옛날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배교입니다. 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사는 이들과 그걸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라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아시죠?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아주 실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걷어낼까요? 가라지 그랬더니만 그냥 둬라. 마지막 때 처리할 테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불법하는 자들과 멸망의 아들들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가 아닌 걸 붙잡는 이들과 진리가 아닌 걸 전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나타난대요.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조용히 처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난 불법자들과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 싹 다 제거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4절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들의 이제 특성이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항하여 그 위에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 이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이 교회 체제에서 지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숭배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최고다. 내가 바로 그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멸망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갈아엎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조절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있게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 때 먼저 은밀하게 반역이 진행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역이 진행되고 그 반역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땅 가운데서는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니까 더 주님을 열심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여기저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거하고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멸망의 아들들 그들을 두신다. 아니 그 두신다라는 개념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나마 잘 보시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냥 그들이 소위 말하자면 뭐 메뚜기 떼처럼 그냥 온 산과 온 들을 덮는 것처럼 온 교회와 성도들을 다 덮어서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절을 하십니다. 또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불법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절을 하셔요.
근데 그 조절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데 조절을 또 하신단 말이죠. 5절부터 7절까지가 또 중요한 말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 주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이 먼저 드러날 거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어느 정도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막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쳐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막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집중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진짜인 주님입니다라는 걸 또 알아보게끔 악을 그냥 쳐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절하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절책이 필요한데 막는 자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만 아닌 것과 진실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만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니 막는 것이 뭔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좀 일리 있는 해석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을 그나마 막아주고 조절하는 게 누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요?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나 교회는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에요. 이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탁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막아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여기 교회가 그 역할을 하려면 막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단들은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닌 걸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걸 조절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 옮기기 전략. 추수꾼들의 산 옮기기 전략. 교회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켜 먹어버립니다. 이게 신천지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막는 자가 되고 조절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순간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됩니까? 교회는 그걸 막아내며 조절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교회가 물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제대로 준비하면서 조절하면서 막아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뒀던 그 악한 존재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여기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야기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돼요? 또 패하는 겁니다. 죽이고 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함을 당하는데 그 거짓 진리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같이 죽임을 당하고 같이 패함을 당하겠죠. 근데 이게 뭐는 될 수 없다?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걸 막아내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높이는 자들과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믿고 있는 모든 그들을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막아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게 없습니다.
3절, 7절, 8절에 불법 판자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불법이라는 말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불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랄 때 이 악하다라는 표를 불법과 동일어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불법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세상을 획책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들의 특징,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태는요.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예수님 재림 이전에 먼저 드러날 불법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나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막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요. 물론 교회도 그거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걸 막는 역할을 해요. 왜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의 특징, 모습, 상태 10절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네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아요. 진리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나와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1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뭘 믿게 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12절입니다. 또 그들의 상태는요. 뭘 믿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아요. 잘 보세요. 10절, 11절, 12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거짓 것을 믿으며 진리를 믿지 않음. 공통점이죠. 이들이 적대자들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진리, 거짓, 진리.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함으로요? 그 진리로 서로 사랑하며 거짓 것이 아닌 진정한 진리의 믿음인 말씀을 붙잡으며 가는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거짓되고 불법하고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요 이단들이 아무리 획책을 해도 아무리 난리를 펴도 이 교회는 막아내는 자가 되어 조절하는 자가 되어 끝까지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물며 진리를 온전히 믿으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왜요? 시간 내서 배워야 되고 시간 내서 알아내야 되고 시간 내서 함께 그것을 연구하여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날마다 온전하게 서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마다 짧은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들을 그 말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진리로 계속 여러분을 무장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서 그것이 여러분이 곧 이단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어제 테니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남자 복식 테니스 잠깐 봤어요. 결승 그 끝부분 봤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둘이 테니스 동점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앞서가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추월을 해가지고선 이겨냈는데 마지막 한 포인트 남겨놓고 강하게 그냥 스매싱을 매겨가지고선 이기는 순간 금메달을 딱 목에 걸게 되는 그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한 방으로 완전히 이겨버리는 때 그 테니스 두 선수가요 딱 치고 상대방 그 코트에 딱 떨어져가지고 받아내지 못하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둘이 다 하늘로 손을 쫙 뻗치고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니 그 소중한 테니스 라켓을 그냥 그 자리에 놓더라고요. 놓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건 테니스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까지 테니스를 하면서 그 붙잡아왔던 그 라켓 있잖아요. 그걸 지긋지긋해서 놓은 게 아니라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진짜 이걸 놓을 수 있다. 자유롭게 놓았다는 거죠. 이겼다는 걸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가 진행되는데 이걸 놨다면요, 포기하고 지는 거죠. 그런데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놨다는 거는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께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데 뭐 가가지고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깐만요, 거기 어느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찾아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의미로 이제 놓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진리를요, 마지막 싸울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착같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길 때까지요. 이기고 난 다음에 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놓고 오라 그래요. 내가 직접 얘기해 줄 테니까. 예.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는 바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막아내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진리 외에 다른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왜 자꾸 남의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왜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 불화를 만들고 마치 그가 이단처럼 보이게끔 본인 스스로 왜 인생을 그렇게 들들 볶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건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단과 적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불법하며 악이 차며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막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